오늘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구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체성 무엇인지 오늘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심고 거두는 귀한 날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11장의 마지막 절 12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호세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 중에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죄악에 이렇게 심각하게 빠져 있는 자들에게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는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와 주셨고 또 긍휼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된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반복된 죄악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때 그 에덴에서 일어났던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과 긍휼로 다가오고 계신 것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것의 오늘 연장선입니다. 12장의 말씀이 그것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짓으로 그리고 속임수로 그리고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있다. 정함이 없다.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동쪽은 그 아수르와 강대국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동풍 그 세대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을 먹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포악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더해지고 있고 그리고 아스르와 애굽에 이렇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세상의 왕을 의지하면서 이 정치적인 어떤 방법도 자신들의 술수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조상 중 한 명인 야곱과 많이 닮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삶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다.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삶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어떻습니까? 야곱 힘으로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뒤꿈치를 잡고 이런 술수로 나왔다.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에서가 나오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의지해서 태어나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 스스로는 이 대단한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아주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간된 그 속성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기억해 봅니다.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해 봅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그 태어날 때 그 속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 이름을 지었고
또 그 이름 가운데, 원어 가운데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가운데 야곱의 이름에 그의 삶이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이전의 삶이 그러했던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삶 어떠했습니까? 그 에서 형을 꼬셔서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권을 얻는 거 좋습니다. 근데 방법이 이런 사람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삼촌 라반을 속이는 일,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형의 뒤꿈치를 잡고 늦게 나온 그가, 그 연약한 자가 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이겨 먹겠다고 감히 씨름을 하는 그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거라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것을 얻는다고 해도 그의 방법이 이러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는 많은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그의 본성도 그 이름의 속에,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삶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케 하는가 놀라운 것, 그런 야곱 같은 자조차도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의미로 지금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야곱에서 변화된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온전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 어떻습니까? 늘 그 삶 어땠습니까? 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그 인간의 본성에 충실했던 그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야곱의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모습 야곱의 모습과 같다. 속임수와 술수로 살아가는 것,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 동일하다. 처세술이 뛰어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성품으로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모습만을, 죄악된 모습만을 질책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앞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사랑과 긍휼을 품으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자로 술수로 생을 살았던 야곱과 같은 존재를 변화시킨 존재가 누구인지를 지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변화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뼈가 부러지면서도 매달렸던 것, 그 야곱의 갈망이, 그의 의지가 담겨 있었던 그 긍정적인 부분의 그 씨름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의 행동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매달렸었는데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겉모술수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어떻게 보면 맞섰던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이 지금 에서를 만나는 것,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딜을 하듯이 하나님과 맞붙었던 그의 삶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던 그의 삶의 방식, 내어주고 획득하듯이 살았던 그 야곱의 삶,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온전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이제는 송두리째 근본부터 바꾸신 사건이 바로 야곱의 그 분이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그곳을 분이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불러 주시면서 그의 정체성이 완전 뒤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만났을 때, 그렇게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그가 질문하는 것을 그 창세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그가 궁금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는 자신이 살아가겠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의미가 그 이름을 묻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삶의 방식으로 그가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받게 된 그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때서야 이제 축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부터 29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 정체성을 바꾸는 일들을 이 야곱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킨 존재가 누구이다? 오늘 하나님이다라고 호세아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은 이런 존재이다라고 그 이름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야곱과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하라?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이 속이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동일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야곱의 삶과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이런 속성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9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런 자들, 속임수와 거짓으로 사는 자들 다시 하나님의 장막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들을 구원해낸 자가 바로 나인데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12장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당신이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줄 아냐?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많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했다고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라고, 이제는 깨달으라, 하나님을 알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해서 고생했던 그 아내를 위해 자네를 얻기 위해서 그 삼촌 밑에서 그 자신이 목표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면서 있었던 일들, 고생의 일들을 언급하고 나서 너가 그렇게 고생해서 고향을 떠나서 고생한 일들, 그 와중에 누가 그렇게 무사히 살 수 있게 지켰는가? 하나님이 지켰다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때 누가 지켰는가? 하나님이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과 과거의 그 제약된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1절에 먼저 또 언급하셨습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이 자신의 방법으로 술수로 살아가는 모습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을 이제는 야곱처럼 온전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신가?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든라고 말씀합니다.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는데 이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호세아 입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십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자가 바로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설득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족의 야곱,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자가 바로 나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끊임없이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가운데 있는 이 자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의 상태가 이러니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하면서 14절의 말씀으로 호세아 12장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겪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야곱의 삶에 비유했습니다. 속임수와 술수로 살았던 그 야곱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삶의 생존 방법을 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은 똑똑해서 그렇게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야곱처럼 온전하게 하시겠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처럼 그 잘못된 점을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이렇게 다시 다가와주는 그 긍휼과 인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호세아서에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들의 삶을 원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담긴 너의 삶들을 원한다. 너희들의 삶을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속이는 자, 그 야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고 싶었던 그 야곱, 그렇게 온전하게 다루어 가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힘써 더욱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것, 나의 정체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정체성의 변화를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조차도 변화받을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도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다. 오늘 호세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인애, 헤세드 그리고 정의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그 장소에서 이 속임수와 그 술수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그 정의가 드러나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쉽고 또 유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술수와 거짓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과 인애, 그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 모든 사람과 이 하나님의 사랑, 인애, 정의를 드러내며 관계하며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지역 전도와 12주 열린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지금 하나님의 치유가 꼭 필요한 우리 지체에 있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도 변화시킨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과 인애와 정의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텐데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